우리는 가끔 그 우문현답이란 말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미련한 질문에 아주 지혜로운 답을 하는 것을 우문현답이라 그러죠. 실제로 질문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하고 거의 농담에 가까운 우스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받은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하여 대단히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엉터리 같은 질문에 아주 성의 있고 자세한 대답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우문현답이라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많은 대화들을 나누는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오늘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우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현명하게 아주 가장 간편하고도 간략하게 명백하게 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세 번째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는 그런 의사도 없고 그것도 로마를 또 부정하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도대체 예수님 당신이 주장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는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의문의 질문을 하려고 이들 바로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찾아온 내용이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님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전달하는데 찾아온 학생들이 겸손하게 정말 선생님을 존경하고 배울 태도가 되어 있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오는 학생들 보면 참 기뻐요. 그렇지 않겠어요?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학생들 중에 잘난 척하고 선생을 무시하고 존경도 안 하면 얼마나 선생님이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학생들이 정말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정말 말씀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들으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그런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선생님들은 좋아가지고 있는 없는 거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잘 들으면 막 그래도 시간을 오버하면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열심히 더 들리고 그러는데, 근데 듣는 태도 빨리 끝내야지, 뭐 듣는 태도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처음부터 6.25 전쟁 누가 일으켰냐 이것부터 시작했으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남침이냐 북침이냐 따르고 연평도 왜 폭격했냐 그러고 김신주 일단 보내가지고 청와대에 보내서 대통령 죽이려고 했냐고 과거에 그런 얘기부터 시작했으면 대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만나 악수하고 말이죠. 전 세계 지켜보는 가운데 자 이렇게 넘어왔어요. 넘어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언제 소위 평양으로 초청할 거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도 언제 내가 방북할 수 있냐 그랬더니 지금 넘어갑시다 하고 둘이 손잡고 넘어갔다 돌아서.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은 많은 긴장된 세계 사람들을 하나의 쪼크처럼 던져서 긴장을 풀어준 거예요. 아, 이번에 대화가 잘 되겠구나. 정말 어찌 보면은 익살스럽고 어쩌면은 좀 장난 같지만은 그럼 우리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는,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늘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를 막 띄우는 거예요. 그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바로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에게 보냅니다. 그럼 예수님을 인정해주고 부추겨줌으로 예수님의 속마음을 터놓게 해서 올무를 놓겠다는 무서운 전략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이쪽이든 저기 걸리게 될 수 있도록 올무를 함정을 놓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뜨거운 감자가 뭐냐? 그것은 지금 우리 남북 정상회담의 뜨거운 감자가 뭐예요? 핵입니다. 핵. 비핵화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이 당시에 가장 바로 뜨거운 감자는 로마의 세금을 내는 문제였어요.
오늘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은 유대 민족에 대해서 민족주의자들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억압하는 로마의 세금 내는 거 싫다, 안 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지 말라 하면 안 내려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헤롯 당원도 누구냐면은 바로 로마로부터 권력을 분여받는 헤롯 왕의 졸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갖다 바치는 게 임무예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과 이 바리새파의 이 지금 사람들은 서로 적대 관계예요. 이 두 사람이 지금 만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서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와서 함정을 파는 거예요. 이쪽을 얘기하면은 이쪽에서 돌을 칠 것이고, 또 이쪽을 편들면 이쪽에서 또 그를 돌로 치려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헬라에서는 스칸달론이라 그래요. 우리는 스캔들이라는 말을 영어로 쓰는데, 스캔들은 주로 남녀 간의 불륜을 얘기할 때 많습니다만 실제 헬라의 원은 스칸달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진퇴양난의 걸림돌, 아주 올무에 빠진 것을 스칸달론. 예수님을 그냥 옴짝달싹 못해서 이렇든 저렇든 예수는 죽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잡아 죽일까 상의,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모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두 사람이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로마의 세금 바치는 문제를 가져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가장 진실한 선생이라고 잔뜩 지켜 세웠고 예수님이 발뺌을 하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 진실하게 답을 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에 반역하는 죄로 걸려서 로마법에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의 반역자가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은 또 유대주의자에게서 반유대주의자가 되어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아주 곤란한 처지에 처하는 것이 오늘 이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금방 알아차렸어요. 이 선의가 아니고 악의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고 올무에 빠져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말 안 하기 좋아요.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오늘 우문현답, 이런 아주 악한 나쁜 미련하고도 못된 이런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간단한 방법으로 이들의 함정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18절부터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이 이런 기가 막힌 아주 현명한 답을 듣고 그랬으면 야,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위대한 선생님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이래야 돼요.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감동해서 예수님이 제자로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보니까 이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아주 놀랍게 여기면서 예수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인데 오늘 우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상당히 서로가 지금 대립관계고 신경이 날카로워졌을 때 그들이 사용하는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심으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동전을 가져오는 동안에 약간의 시간이 흘렀겠죠. 사람들이 왜 동전 얘기하지 답은 안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동전을 갖고 오니까 이 동전을 딱 들고 이것에 봐라, 이게 누구의 그림이 있고 누구의 글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는 뭐 고민할 게 없어요. 딱 보니까 로마, 이 지금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 했잖아요. 세금 내는 돈은 로마 화폐입니다. 로마에 바치는 로마 돈을 내는데 이 로마 돈에는 누가 있냐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세종대왕이나 신사임당처럼 사람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로마 글이 있습니다 하고 답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 입으로 답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쓴 화폐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로마 돈이고 하나는 유대 나라 돈입니다.
그리고 보통 일상의 모든 일상생활의 거래는 로마 돈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바치는 헌금은 반드시 로마 돈을 받지 않고 유대 돈으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돈에는 황제, 우상 숭배하는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는 것은 십계명의 제2계명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는 드릴 수 없어서, 그래서 그들은 유대나라 성전에 드릴 성전 돈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데나리오라는 말은 로마 화폐였습니다. 근데 세겔이란 말이죠. 세겔은 이게 바로 유대나라의 성전세를 들어주는 헌금을 위한 돈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성전을 낼 때 반세겔씩 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할 때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세금 안 내도 되지만은 그러나 나라의 권세와 세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가서 물고기 잡아서 거기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게 너 거, 내 거, 베드로와 함께 2인분이라는 거예요. 반세겔씩 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와 같이 성전세를 내는 돈이 따로 있고 로마 화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화폐는 로마에게 서인들하고 성전에 가서 성전에 내면 된다 라고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중요한 원리를 말씀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의 권한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온다는 바로 절대 주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고 히틀러 같은 사람일지라도 김정일일지라도 그 정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인정해 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악한 권세도 하나님께, 그래서 악인도 악한 데를 쓴다. 바로 왕의 권한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하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북 두 정상이 우리 합의를 잘 이루었는데 이것을 사람이 계획할 대로 이루시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이 정말로 평화통일, 복음통일에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한 일이고 하나님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로마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인정을 하셨어요. 모든 국가, 가정, 모든 생명, 이 모든 조직에 있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것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살았는데 오늘 이스라엘은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일제의 주권을 잃어버린 것처럼 로마의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로마 통치에 있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를 배척해야 될 바로 이런 이스라엘 독립운동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영구적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나라 정부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시장이 되든 도시되든 그 주권이 하나님께 났음을 알고 우리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땅의 나라, 세상의 나라도 인정하고 그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 오늘 그 말씀 두 나라 사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상에서 우리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 나라와 정부와 주권을 인정하라. 거기에 우리가 함께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하나님의 할 일은 또 하나님의 것을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두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도 속했지만은 하나님께도 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세상 속에 하는 것, 세상 나라 속에 우리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육신이 있는 동안에.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와 구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나라의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믿는 자들의 갈등이 생깁니다. 어떻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세상에서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어중간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예요. 그렇죠. 세상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개를 우리 함께 섬겨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두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는 뭐 소망이 없다. 이 세상에서는 직장도 갖지 않고 돈도 벌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의무도 하는 그런 것이 안 되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 성실한 충성된 사람들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일에 너무 빠져서 휩쓸려 버리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여기에 우리 인생이 끝난다면 정말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은 거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나라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입을 마실까도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잘못된 사람 없어요. 예수 믿어서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 믿기 때문에 망했다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삶으로 세상의 나라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승리하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해사에게 줄 것과 하나님께 바칠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줄 것은 돈이라든지 이런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우리는 가이사의 것에는 충실한데 하나님의 것으로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것, 세상의 나라에 속한 일들은 그 일에도 충실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로마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 하나님 나라는 가장 큰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첫째로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새 생명 초청을 하고 총도 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 나라가 해야 될 일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일은 미신과 음란으로 지배당하고 우상숭배로 고통하는 이 사회를 깨끗한 사회로 바꾸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은 세상 끝날까지는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금을 뿌려서 정말 덜 부패하도록 어둠을 몰아내고 비정부패를 몰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 생명사역이 바로 교회가 한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소돔 고모라 성에도 의인 열매 있을 때 그 도성이 멸망치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이 민족을 바르게 세우는 일, 이 통일의 문제도 결국은 교회에 하나님 보시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민족적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서로 화해하고 또 더 나아서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이 민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평화, 하늘의 영광이 땅인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평화를 막지 않고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평화를 이끄는 그런 평화 공동체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상 최대의 작전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여러분도 옛날 영화입니다만은 제2차 대전이 끝날 때 끝나고 난 뒤에 이 장면이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더 유명합니다. 이 사상 최대의 작전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연합군이 드디어 거기에 상륙에 성공한 후에 베를린까지 한 걸음씩 가면서
그 전체를 정복해가는 과정을 바로 영화한 것이 사상 최대의 작전의 영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우리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상륙작전에 성공한 것이고, 이제 그의 제자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서 세례를 주고 주님의 분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제자 삼는 사역,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내 이 세상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가야 할 본향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간 다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거쳐가는 정거장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 나라는 우리의 정거장이에요. 한 100년 살다 가는 정거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나라, 잠시 머무는 정거장 같은 이 세상 나라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서도 충실한 삶을 살고,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주님의 말씀. 가이사에서 가이사에게, 이것은 세상 나라 정거장에서는 가이사에게 이 로마도를 쓰지만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에서는 하나님의 바로 화폐를 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무대입니다. 무대. 이 무대에서 우리에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보내시고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때 주님께로 돌아가서 우리는 영원한 본향에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할 수 있는 대로 이해하고 사랑한 후에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더 많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또 평화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주어진 무대에서 역할을, 어떤 사람은 30년, 50년, 100년까지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한 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한 후에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 때문에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대로 살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니까 세상이 그렇게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면 이 세상에서 뭔가 다 이룰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나라를 함께 섬기며 사는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세상에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 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얼마든지 이 땅에서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실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이루는 거예요. 믿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한다는데, 그 믿음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그 나라. 그 세상 나라는 한 나라 같지 않은 거예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다른 겁니다. 구별되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결국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가 가는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교회도 이 민족도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세상에서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가이사에는 가이사에게, 세상의 일은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복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때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의 보좌로 인도할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바울 사도가 이제 내가 달려갈 다 달려왔습니다. 내가 선한 삶을 다 싸우고 승리하며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것을 고백하는 이 바울 사도처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 안에서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